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 이 시간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십계명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상과 이제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조상이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서 계속해서 지켜져야 될 그런 규례와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산 위 불 가운데서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불이 강력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나아갔을 때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두려워하여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아갔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 중재하면서 그 법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법칙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고요.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번째까지의 법칙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남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그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판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제 잊어버릴 것이 아니고 가슴밭에 마음밭에 새겨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면은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랑 조금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거나 또는 말씀을 보거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생존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십시오.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듣고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러니까 죄인인 너희가 하나님인 나와 마주치게 되면 너희가 죽는 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제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에게는 남아서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법이니라고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십계명에 나온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이웃과 우리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를 지켜야지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고 사실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속성은, 우리의 본질은 죄인됨으로써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정답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군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못되게 굴지 말라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해서 안 때릴까요? 때리거든요.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안 훔치겠습니까? 어제도 절도가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람을 안 죽이느냐? 아니요.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요,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촌을 사랑한다면 그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이죠. 우리 주변에 성도들 중에 누가 잘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축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게 몇천 년 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천 년 전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는 오늘날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람이 아무리 많이 세상이 발전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 땅은 죄악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십계명은 옛날 이야기지 라고 하면서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